서신이 있습니다.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바울 서신은 각 교회에 편지를 주로 보냈는데 이 공동서신은 공동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보낸 편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요한 1, 3서, 유다서 이런 서신은 공동서신인데 이런 서신은 모두를 대상으로 보냈다 해서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는 기득권의 정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 라는 그런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 당시 헬라 지역에 아시아 그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중에는 기득권 세력에 부합해서 돈을 벌고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의 정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서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시대가 조금 다릅니다. 이 야고보서는 좀 늦은 시기에 보내고 이건 66년, 8년 경에 네로의 박해가 있었는데 네로 박해 때 고통받는 디아스포라에게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네로의 박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 처형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 고린도전서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 또 하나는 부당한 시험, 또 하나는 의로 인한 고난, 네 번째는 정욕적인 시험, 육체의 시험. 육체의 시험이라는 것은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으므로 죄를 제거하기 위한 정욕. 또한 오늘 지금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4장 12절에 나와 있는 불시험을 받을 거고 또 5장에는 마귀시험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의 여러 가지 시험이고 부당한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오해를 받아서 고통받는 것.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랬다라고 해서 고통받는 것. 그러면 그 사람들은 들었으니까 저 사람이 저런 했나? 저런 행동을 한 사람이나?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당연히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 세상은 그런 부당한 고난을 주는 곳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상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하고 다르다,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사도행전 11장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을 이상하게 여기는,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조롱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이 신약 성경에는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26장에 한 번 기록되어 있고 21장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듯이 오늘 본문 4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기록해 놓은 것은 당시 시대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어떤 식으로 보았다. 조롱하는 의미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보았다. 그러니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처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조롱할 때 부당한 고난을 받고 부당하게 오해를 받아서 오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게 당연히 그런 박해를 받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정상이니까 그냥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성도들이 6가지의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의에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려고 함으로 받은 박해는 의의 박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음으로 칭이 의롭다고 칭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의의 박해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의 고난을 받지만 그 성도의 고난의 본이 되는 그 고난은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다 라고 이 본문 이 1장에서 5장까지에 거슬러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성도가 그 고난을 본받아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데 그 이겨내는 힘의 원동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미가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다. 예레미야가 미가를 연구하고 다니엘이 에레미야를 연구해서 그 고난받는 종이 왜 와야 되는가? 전쟁의 시기에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정말 장장의 400년, 500년 가까운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다. 평강의 왕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했냐 하면은 예수님이 온 후에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1장 10절과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다같이 한번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뭐 했다고 합니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건 공부해서 탐구해서 이런 뜻입니다.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뭐 했다고 말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언했다고. 어떤 때? 신약 시대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속성이 있고. 누구를 위해서 구약 선지자들이 미리 연구하고 탐구하고 예수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사야도 53장에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들이 연구해서 오실 메시아가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분이 누가 말했던 에레미야가 말했던 그분이 에스겔이 말했던 그분이 이사야가 말했던 그분은
미가가 말했던 그 구약의 선지자가 말했던 고난받는 종이 바로 그분이다 라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어떤 고난을 받는다. 성도도 여러 가지 고난, 부당한 고난, 의의 고난, 육체의 고난. 우리가 부패하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우리 육신은 여전히 옛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견고한 진에 따라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고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당연하지 않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을 그것을 예수의 고난으로 이겨내면 예수의 고난을 본받아서 이겨내면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없는 자다. 복이 있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베드로는 공동서신이라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 고통을 받지 않고 있었다.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육체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 누구로부터 고난받았습니까?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받았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를 통해서 고난받았다. 그것을 칼빈은 극한 고통을 받았다. 십자가 그 빌라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영적으로 죽음과 같은 헬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베자는 칼빈의 제자입니다. 베자는 장사하고 무덤에 들어갔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예수님이 극한 고통 속에 지옥에 들어간 고통까지를 맛보셨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이 베드로 전서에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장 1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 있으니 겨우 8명이더라. 지금 이 말이 뭐냐면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그러니까 죽으시고 옥이 지금 여기 옥에 갔다라는 것은 헬입니다. 헬.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고통받는 지옥에 가는 고통까지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 어두운 무덤에 갇히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받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받으심을 우리 또한 예수님이 받는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 또한 천국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사단들이 주는 정욕이나 사단 마귀의 것으로 여기는 그 정욕에 따라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 예수님은 계속해 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기고 자기 몸을 내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 2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를 내주심은, 십자가에 내주심은 그 상함이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죄고 우리의 나음 때문에 예수님이 상함을 당하셨,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해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지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그러면 그것이 소망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뭡니까? 연단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믿음을 단단하게 해서 어디로 갈 소망을 줍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준다. 그래서 이 불시험은 너희에게 주는 연단이다. 불은 성경에서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민수기 9장이 아니라 레위기 9장에 보면 제사장이 임직식 때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또 레위기 10장에는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성막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졌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드디어 제사장으로서 나아가서 제단에 불을 들이는데 술을 먹고 와서 제단에 불을 들여서 나답과 아비후가 뭘로 돼버렸습니까? 불에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타서 죽었다.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무슨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까? 죄를 제거하는 심판의 의미가 있다. 이 불은 그런, 우리 불시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불시험입니다. 이 불시험은, 이 고린도 전서는 무슨 고난이 있냐면 성도의 고난 6가지, 예수님의 고난, 육체로 당한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6가지 시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베드로도 또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뭐하다가 고난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르게 죽었으니까 자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르게 죽을 자격이 없으니까 자기는 십자가를 거꾸로 돌려서 죽여달라고 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다 라고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고난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도가 받아야 될 고난,
너희들이 받고 있는 고난은 6가지 고난을 너희들이 받고 있어. 마귀 시험도 받고 불시험도 받고 의의 시험도 받고 부당한 시험도 받고 여러 가지 시험도 받고 옛 사람의 모습인 육체의 정욕에 의한 고난도 받고 이런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의에 대해서 너희가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받고 너희들도 예수를 믿게 한 것은 그런 소망에 연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야. 그런데 이 고난이 성도의 고난이 또한 예수님의 고난이 또한 5장 1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 또한 고난을 받는다. 베드로 또한. 근데 베드로는 왜 고난을 받느냐 하면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베드로가. 직접 봤습니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직접 봤단 말이에요. 증인이다라고 기록. 이 베드로의 고난은 증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5장 5절은 기록하고 있다. 5장 5절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준다. 5장 1절. 다 같이 너희들 중에 장로들에게 구원하더니 나는 장로된 자요. 이게 지금 장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란 말이에요. 요한 2서에서는 나 장로인 나는 말하노라 그렇게 해서 요한을 나타내는데 여기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고 막 기록해요. 장로들에게 구원하느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뭘 받았다고 합니까? 고난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고난의 증인. 고난의 증인이므로 자기가 고난을 받는 증인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증인의 역할은 뭐합니까? 본 것을 뭐 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봤다라고 말하는 게 증인이다. 본 것을 봤다라고 말하는 게 증인. 그래서 본 것을 봤다라고 함으로 뭐 하게 됐습니까? 증인이 결국은 베드로가 순교하게 됐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고난을 받았습니까? 베드로는 죽기까지 순교의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본 것을 안 봤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서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서 믿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안 만났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다른 데 나가서? 그럴 수는 없다. 증인이라는 의미는 어디까지를 말하냐면 순교하는 고난까지를 의미한다. 성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베드로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는 게 어떤 것이다? 베드로 전서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5장까지의 고난 사이사이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누구에게 편지하는 겁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에, 그 고통받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럼 이 편지가 위로가 돼야 됩니까? 위로가 되지 말아야 됩니까? 위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하기까지 고통을 받. 이게 순교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나는 증인이므로 나는 봤으므로 봤다고 말했다. 나는 들었으므로 들었다고 말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뤘던 고난을 통해서 죽음에 이뤘던 성도들은 이 말을 듣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이 글을 쓴 베드로가 본 것을 봤다라고 말하는 베드로보다 더 고통받는
사도 바울보다 더 고통받는 자가 없을 정도로 요한보다 예수님의 제자는 요한을 제의하고는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11명이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았다. 그들이 뭐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가 뭘 말하고자 하냐면, 결론은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단단해져야 된다, 단단해지지 말아야 된다. 단단해져야 된다, 단단해져야 된다. 교회 공동체가 단단해져야 된다. 우리는 풀의 꽃과 같이 짧은 생을 살고 가니까 풀의 꽃과 같이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사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짧은 풀의 꽃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받음과 받음에서 베드로의 고난은 예수님의 본 증인으로서의 고난을 산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야 된다. 그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장 5절.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은 교회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순종하면 무슨 유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단단해지겠습니까? 단단해지지 않겠습니까?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순종하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아래서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통제가 아닙니다. 통제를 통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 된다. 그래서 너희가 교회에 순종해. 교회만 순종하면 됩니까? 교회만 순종하면 됩니까? 제일 큰 공동체는 뭡니까? 당시 로마 제국이 있었으니까 왕이 있었다. 통치자가 있었다. 빌라도 같은 총독이 통치자고 왕이 있었다. 왕이 있었고 국가 공동체에도 너희가 순종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난폭한데 국가가 폭력을 일삼는데 하나님은 어둠으로도 바벨론을 어디를 들어서 바벨론을 쳤습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쳤습니다. 바벨론의 폭경을 고레스를 통해서 쳤죠. 근데 바사도 역시 하나님 모르고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이 바사도 헬라를 들어서 칩니다. 이사야 4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는 빚도 짓고 빚도 짓고 뭣도 집니까? 어둠도 짓는다. 어둠은 왜 지었습니까? 나쁜 놈을 치려고. 그러면 정부에 순복하면 나쁜 정부는 누구를 죽입니까? 나쁜 놈을 죽여. 나쁜 놈은.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셨다. 아니 평안만 짓고 빛만 짓는 게 아니라 환란도 어둠도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바사로 치고 바사는 헬라로 치고 헬라는 로마에 멸망하고 그런 것처럼 순복함으로 뭘 하나님은 만들려고 합니까? 질서의 하나님입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입니까? 질서의 하나님. 흑암의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궁창을 둘로 나누고 모든 창조물을 만들 때 질서를 만드셨습니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질서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고 하하가 죄를 짐으로 다시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어디에 다시 들어갔다? 혼란 속에 다시 들어갔다. 그런데 혼란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죄를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죄를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다시 혼란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 순종하라, 국가에 순종하라 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질서의 하나님이 질서를 잡게 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엉망진창이면 나쁜 정부를 통해서 박해받는다. 박해받는다.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박해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죄를 제거당한 사람입니까? 복을 받은 사람. 국가에만 충성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사회에 충성하라고 했습니까? 사회에도 충성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한번. 3장 12절 13절 한번. 3장 13절. 너희가 열심으로 손을 12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12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을 행한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한 자들을 포상한다. 이 국가의 제도 시스템 자체는 공정과 정의를 그게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선행을 하면 포상받고 교회 다니면서 악행을 저지른다.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왕에게 순종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18절 사회 시스템에 순종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사회 시스템에도 순종이라 순종하지 말아라. 순종하라. 그 다음에
사회 시스템 아래로는 뭡니까? 가정에 순종하라.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일은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공동체에 국가 공동체에 순종하라. 사회 시스템에 순종하라. 가정에 순종하라. 가정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교회로 가정을 만드셨다. 왜 가정이 파괴됐습니까? 첫 번째 가정이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서 파괴됐다. 가정에 순복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우리 성도의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성도를 고난을 주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그러므로 주 안에서 위로를 받고 주 안에서 합심해서 그들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야고보서를 한마디로 줄이면 기득권의 정욕을 따르지 마라. 베드로전서를 한마디로 줄이면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 되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져라.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됩니다. 어떠한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고난받으면 뭐 하기 쉽습니까? 순종하기 쉽습니까? 배신하기 쉽습니까? 배신하기 쉽습니다. 배신이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뭐가 이기는 방법이다? 순종이 이기는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순종해야 됩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워. 지금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아, 성도들아,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베드로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부릅니다. 야, 너희들 고통받지?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연단은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단단하게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불은 태웁니다. 죄를 제거합니다. 죄를 제거하려는 불실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당신 기득권 사람이나 교회 안에도 이상한 뭐 저럴 때 살짝 나 안 믿는다 그러고 살면 되지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그런 사람이 이상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까?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 고통을 왜 받아, 그렇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 교회 다니면서 고통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 고난은 육체로 참여해.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불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 순종으로 지었습니까? 순종으로 지었다. 순종으로, 예수님이 순종으로 지은 것 같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라.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이제 마태복음 5장 11절 한 구절만 찾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 부당한 거짓말이 난무해. 정말 나는 거짓말이 그렇게 난무한지는 몰랐습니다. 안 한 말도 했다 그러고, 자기가 한 것을 누명 씌우고, 자기가 한 말을 내가 했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그것을 이상하게 당연히 박해하고 그 부당한 고난을 준다는 말. 올려보세요. 아니야. 그러니 고난을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즐거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즐거워. 지금 고난받고 있는 내 현실이 지금 디아스포라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잡혀가서 죽고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그러고, IS 그 사람들 지금 고난받는 것이 나의 믿음을 세워주는, 연단하는 것이.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언제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재림 안 하십니까?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로 즐겁고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재림의 소망을 갖게 하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하고 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뭐하게 하려고 하는, 이루게 하려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에요. 우리가 받는 환난은 경한 것, 작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작은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상하게 여깁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경한 거기 때문에 크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재림의 천국의 소망, 그것이 훨씬
그 환난보다 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로 받는 고난이 부당한 고난입니까? 부당하지 않는 고난입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고난. 살인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지적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도둑질하고 악행하고. 이 살인은 뭡니까? 사람 죽이는 겁니까? 미워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거 포함. 신약에서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고 간섭하고. 간섭은 왜 합니까? 탐심 때문에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정욕 때문에. 이걸 뭐라고도 말하냐면 부당한 이득을 위해서 한다. 남을 간섭할 때 좋은 말로 합니까? 나쁜 말로 합니까? 좋은 말로 합니다. 좋은 말. 선물도 주고 좋은 말로 간섭. 목사님을 존경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물 한번 하는 건 괜찮습니다. 교회 내에서 시도 때도 없이 목사님한테 선물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선물하고 그게 그 반론은 정욕에서 나왔다. 제대로 된 성도는 뭐 어떻게 합니까? 말없이 헌금한 차원에서. 물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의 간섭하는 것은 탐심,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부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나중에 그게 다 돌아와.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 받는다고 했습니까?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바른 성도다, 바른 성도가 아니다. 바른 성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해야 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윤리적으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윤리적으로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재를 말합니다. 그게 바른 교회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하거나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어떤 사람을 조롱하는 의미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조롱받는, 그러니까 여기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조롱을 받는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해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마. 남이 오해하든 남이 욕하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뭘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조롱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똑같이 싸워라, 싸우지 말아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라. 하나님의 집은 구약 때는 성전이었고 신약 때는 뭡니까? 교회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에스겔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9장 7절에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심판은 시작된다.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니? 계시록에는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예수님 오기 전에는 바사의 전쟁, 헬라의 전쟁, 로마의 전쟁, 4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다. 400년 동안. 500년 가까이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평강의 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지옥 같은 세상에서 평강의 왕을 찾았다. 정말 이 세상에 평화의 왕을 없을까?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 제자들은 몰라봤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약에서 말한 에레미야가 말한 에스겔이 말한 다니엘이 말한 그 전쟁 중에서 오실 평강의 왕,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어서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고난받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 고난받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 내 가정을 끝까지 지키는 것, 언제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지 몰라. 나 죽은 다음에 변화시켜 줄지도 몰라. 그 교회에 다 아무도 안 믿는다면 문제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믿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한다면 그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거죠. 그 확신을 가지고 한다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 순종이 어디에 순종하라고 그랬습니까? 국가에 순종하고 회사에 순종하고 가정에 순종하다. 순종하지 않은 자는 뭐한 자입니까? 둘로 나누는 자? 하나 되게 하려면 뭐 하는 자입니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 되게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 마지막은 어떡하겠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겨우는 어렵게 라는 뜻입니다. 여기 실제 헬라어는 어렵게 구원받았습니까? 쉽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렵게 받았습니다. 불시험, 여러 가지 시험, 의의 고통, 부당한 고통, 순종, 그리고 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또 순종하라 그래. 순종하지 않고 혼란을 만들고 그런 사람이 베드로전서의 키워드는 고난, 또 뭡니까? 순종입니다. 딱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고난을 받는데 순종해라, 순종하지 마라. 순종입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얻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불시험 가운데도 마귀 시험 가운데도 수없이 그 고난 아예 나 피해버릴까? 사도 바울은 눈이 안 보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일주일에 2번 피를 걸렀어요. 신부전증이 있어가지고. 육체의 고난. 그렇게 얻은 고난. 경건치 못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 어떤 사람? 남을 간섭하고 남이 이런다고 비웃고 이런다고 비웃고 자기에게 금방 다칠 일을 간섭하고 비웃고 미워하고 하는 것.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어디의 결론이냐면 이 베드로전서 전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뭘 받는 자? 고난을 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고난 받는 자라는. 베드로전서의 키워드는 고난과 뭐? 순종. 내 가족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가정에 순종해라, 사회에 순종해라, 왕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으면서 순종하는 자는 또한 선을 행하는 데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뭐할지다. 예수님은 의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나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정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고통받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다면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의미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남 깎아내리고 간섭하고 살인하고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께 의탁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받는다 받지 않는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약의 제사 중에 소제는 뭐 때문에 드린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잘게 두서 고운 가루로 만 자기 태도를 드리는 거, 민하 태도를 드리는 거.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것은 번제.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내 얘기는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형식적 예배와 삶의 예배를 딱 나눠서 18장을 기준으로 삶의 예배와 제의적 예배를 구별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린 것이다 하는 것이 내 얘기입니다. 태도를 드립니다. 결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한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하나님께 뭐 해라? 부탁해라. 기도해라. 스테반이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했습니까? 의탁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했습니까? 의탁 안 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기까지 순종. 베드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기까지 순종. 뭐 했으니까 순종했다고 베드로는 말합니까? 자기가 봤다 못 봤다? 봤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봤다고 말합니까? 봤다고 안 봤다고 말합니까? 예수를 봤다. 바라는 거에 믿음은 바라는 거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 보이지 않는 거. 그 증거를 우리는 받았어. 그런데 고난은 회피하지 않아요. 회피하고 싶어. 20년, 30년 동안 고난을 받아봐. 너가 안 당해서 그러지. 회피하고 싶어? 아마 안 회피하고 싶어. 회피하고 싶어. 회피하고 싶어. 그러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까? 기분 나빠라고 그랬습니까? 즐거워. 다른 베드로전서의 키워드는 뭐다? 고난과 순종. 고난을 이겨내려면 뭐 해야 된다? 순종해. 누가 순종하셨다? 예수님이 순종하셨다. 예수님이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우리 삶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다고 해서 베드로가 순종한 것처럼 사단 마귀가 범죄해서 우리를 어떠한 게 유혹하고 시험하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순종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올 2023년도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하나 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단체와 가정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뜻을 모르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놓였다 하더라도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롱받는 성도가 되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성도가 되는, 박해를 받는 성도가 되는 그런 열매를 다 맺는 2023년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